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삶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이 참 힘이 들지요.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삶에 무너지는 일을 경험한 후 그의 시에서 자신의 이 무너짐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46편이죠. 땅이 변하고 흔들릴 정도의 환란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다윗이요. 산이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환란이 내게 찾아왔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무너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무너짐, 환란은 인생을 여러분 각자 그만큼 살아오셨어도 여전히 만나고 당할 때마다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늘 불청객처럼 찾아오니 말입니다. 오늘 한 성읍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 재해 뒤에는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원인 규명이나 진상 조사를 하게 마련이지요. 오늘 우리도 성경의 안내에 따라 지금 벌어진 우리가 읽으신 이 엄청난 이 도시의 몰락 사건에 대한 영적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처참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아침 뉴스를 보며 믿기지 않을 소식을 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지요? 소돔과 고모라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어떤 도시입니까? 죄악의 도성, 멸망받을 도성으로 성경에서 예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이 겉으로는 멀쩡했던 그 도시가 갑자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여러분,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때는 그 시간을 확인하는 것 매우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진 때를 23절에서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라고 표현했고, 롯이 소알에 들어갈 이 때는 해가 돋을 때였다. 자, 머리 한번 그려보시죠. 롯이 소알이라는 어느 곳에 들어갔고 그때 해가 돋고 있었습니다. 자, 15절에서 보시면 소돔에서 급히 빠져나오던 때, 지금 23절은 소알에 들어가던 때를 해가 돋을 때라 표현했고, 자,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틀 때. 그럼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동틀 때에 소돔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해가 돋을 때에 소알에 도착했다. 무슨 말일까요?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멀지 않은 거리를 걸어서 이곳으로 옮겨오자마자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는데 24절과 25절 같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남기지를 않으신 거예요. 아니, 조금 전 동틀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너짐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조금 전 동틀 때까지도 멀쩡했던 이 도시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너짐도 아마 보통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인생의 무너짐도 그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예견하지 못한 때에
불쑥 찾아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땅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이곳, 은혜가 있고 삶의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쩌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애굽의 땅과 같았다면 이건 여러분 축복의 땅이죠. 이렇게 좋았던 곳이, 자 25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을 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엎어 멸하셨더라.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뒤집다와 하나는 새롭게 하다.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다,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원래 있던 상태를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엎어 버리셨다. 다윗이 말하는 어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변하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질 듯한 그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자, 그래서 무너진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이런 무너짐의 사건들이 있지요. 오늘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사해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19장 24절과 25절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그때 지층이 침강 및 함몰에서 여러분 지중해 바다보다 무려 390여 미터 정도 이 더 낮은 곳에 죽음의 바다로 변한 곳,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해가 이 19장 이 사건을 통하여 깊이 침강 함몰된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좋은 상태, 창세기 13장 10절에 아직 엎어 멸하시기 전에 그 좋은 상태, 우리에게 아직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상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것,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갖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그것들을 소돔같이 만들면 우리 인생에도 무너지는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찾아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의 도성은 이미 앞선 장에서 그 땅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되었다는 언급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멸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구출해 내기 원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함 받지 못하고 멸망받은 사람들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드러난 현상으로만 보면 오늘 이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숱한 예고가 있어 왔습니다. 자, 한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1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14절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떠나라 하되, 분명히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 자에게는 환난이 찾아오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떻게 듣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농담처럼 여겼다는 것은 뭘 말하냐? 저는 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을까? 내 일이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잘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영적인 상태가 소돔과 같아서 문제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이 지금 멀쩡한 것처럼 내게도 드러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삶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계신다면 우리도 롯의 사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듣는 귀가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있게 매 순간마다 잘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 사위들에게 그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운데 언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매 순간 듣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위태로운 소돔에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소돔에서 안전한 소알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죠. 매우 가까웠습니다. 들리기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 어떤 심령으로 찾아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들리게 하실 말씀을 적어도 이 롯의 사위처럼 내 일은 아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아닐 것이다, 농담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여러분 가깝습니다. 이 소돔에서 소알까지만 벗어나면 살아날 수 있으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 살리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들리면 소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듣기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짧은 거리입니다. 소돔에서 소알까지 짧은 거리입니다. 그 짧은 거리를 회개의 다리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 어디에 계세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소돔에 있는가? 소알에 있는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그 경계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돔에서 소알로 나옵시다. 안타깝게도 무너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성경 곳곳에 증언들이 있어 참 아쉽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자,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오랫동안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자, 듣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때가 오늘이 아닐 거란 거 누가 보장합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여러분 그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방주까지 거리 가까웠습니까? 멀었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8명 살아남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여러분, 이 주의 날은 그때의 주의 날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날도 있을 수 있지만 하루 매일같이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소돔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응답의 날이 될 것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어디에서입니까? 소돔에서지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각자 개인의 말씀으로 받든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평안하고 안전하고 걱정 없고 큰 위험 없고 삶의 일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소돔에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소돔에 있는 마지막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무너짐 앞에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무너짐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이 정도의 무너짐의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이 광경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하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일인 것 같다, 이런 느낌, 이런 사인처럼 들리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보혜사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결교회 성도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신다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서. 자, 지금 무너짐의 사건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딱 한마디죠.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딱 그거지 않습니까? 그때만 잘 감지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바로 옆에 소돔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소알로 빠져나오는 중입니다. 소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 뭐였을까요? 야, 저 심판이 드디어 임하는구나. 소돔이 완전히 그야말로 엎어 멸하시는 정도. 야, 심판이다, 이거 큰일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사인이지 않습니까? 야, 저거 내게도 주시는 사인인가 보다. 주여 죄송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다루어 주셔서 제가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 습관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죠.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봅시다. 롯의 아내의 우리가 동선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롯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은 롯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소돔에서 나와서 소알로 안전하게 거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보냐? 26절 말씀 한번 봐주시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성경에 아주 유명한 장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여기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요 너무 많은 곳에 적용이 돼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지금 걸음은 앞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이 표현은 이사야 18장 4절에 나오는 주시하다, 관심을 갖다 라는 나바트라는 용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몸은 따라오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안 뽑혔어요. 미련이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너짐을 옆에서 보면서도 그 말이에요. 이 성이 완전히 박살이, 그 도시가 박살이 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인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인으로 주시는 게 있고 이 나라 가운데 사인으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걸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나에게 직접 임하지 않았어도 앞만 보고 소화를 향해, 앞만 보고 전력 질주에도 모자랄 판에 뒤를 돌아보다니요. 왜일까요? 왜 오늘 우리도 뒤를 돌아보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그래요, 미련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시죠. 혹시 이것은 아니었을까? 남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래도 안 일어날 것이다, 또는 일상의 일로 여기기 때문 아닐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거 하나님의 사인 아니야, 우연의 일치야, 자연적 현상이야.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은 신앙인들도 그 어려움이 또 지나고 나면 그때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다 희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고, 오늘 그 말씀이 들리면,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늘 소돔으로 가는 길에도 또 돌아봅니다. 또 돌아봅니다. 오늘 혹시 이 둘 중에 걸리는 것 하나 있으시다면 여러분 깨닫고 변화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사인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건강이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까? 그 소돔은 그래요, 그때 무너질 만해서 무너졌다고 하면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심판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인으로, 아직 나에게는 아닌데 나에게 사인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쯤에서 빨리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쯤에서 빨리 마음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쯤에서 빨리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쯤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작은 무너지는 사건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소돔이 무너지듯 우리 삶에도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돌아본 순간 뭐가 되었냐?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림 한번 보십시오. 성지순례 가면 꼭 이곳을 들르지요. 저게 바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 기둥같이 하나 쭉 솟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꼭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이 말은 오늘 여러분의 겉은 멀쩡하지만 그 마음이 지금 소돔에 있느냐 수알로 나왔느냐, 어디 있느냐, 이걸 묻고 그 다음은 여러분은 지금 어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묻죠. 오늘 동일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알로 빠져나오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따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따로 구별되어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소알로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주의해야 될 것은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소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장되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소돔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소돔과 함께 소돔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그 부분이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 죄악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미련 버리지 못하면 영적 미련한 자 됩니다. 육신의 소욕, 그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면 뒤돌아보다 망하는 미련한 인생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소욕, 소돔의 풍요의 맛, 즐거움, 안락함, 오늘 여러분 살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세상에 발들이고 있는 영역, 나도 알지만 잘 되지 않고 자꾸만 뒤만 바라보이는 그러한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세상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이제는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소돔성의 롯의 사위들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 탁 받으시고 소알로 이동하시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오늘 완전히 선회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들을 살리시려고 소돔 딱 끊고 돌아와라, 우리에게도 야 소돔 다 끊고 돌아와라, 돌아와 하시는데 이들은 그거 끊지 못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안 끊어졌습니다. 왜요? 지금 사는 게 멀쩡해서,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끊어지죠.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오라 하는 지금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 내 삶의 소돔에 머무르고 있는 그 부분을 돌이키는 게 무너짐을 면하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가 돌이키는 일, 회개하는 일, 그것만 잘한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소돔은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인생의 삶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소알로 대피시키는 일들이 있으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민감하게 잘 음성 듣고 주시는 말씀 족족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무너지는 가운데도 피할 길을 열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무너짐이 다시는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소돔에 머무르고 있는 분 다시 한번요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날마다 음성,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하나님은 소알로 이동하는 차편을 날마다 보내주세요. 차편을, 이 차만 타면 소알로 갈 날마다 이동 차편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한 안내 방송을 날마다 틀어주십니다. 날마다 틀어주세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이 골든 타임이 있었습니다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사순절이지요. 그리도 지긋지긋하게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40일 여정을 통해 힘들지만 괴롭지만 뒤돌아보고 싶어서 미치겠지만 이 40일의 사순절 여정, 그래요, 붙잡을 거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거 붙잡고 오늘 힘들고 괴롭고 변화가 불편하지만 훈련하라 주셨으니 이 기회를 선용하여 여러분 소돔에서 완전히 삶의 한 절이라도 남아있는 그 소돔이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 무너짐을 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지금 붙들고 계신 그 남아있는 세상 미련이 여러분을 무너짐에서 건짐받지 못하는 미련한 자로 만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오늘 한날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